샬롬 3월 1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3월 한 달간은 장로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오늘은 작년 오순에 구현길 장로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리 체프먼 박사는 사람들마다 각각 구사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또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인정하는 말, 선물, 봉사,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여러분은 남들이 나에게 어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 줄 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시나요? 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누군가 나의 힘듦을 알아주고 그런 나를 위해 봉사해 줄 때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죠. 격려받고 칭찬받고 고마움을 표시해 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부부도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사하는 사랑의 언어.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인내와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해 주시죠. 그리고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때 사랑을 느끼실까 생각해 보니 행함이 있는 믿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 그럴 때
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당신이 기쁘신지, 어떨 때 우리의 사랑을 느끼시는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사무엘하 15장 22절 말씀.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 6절 말씀.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제사, 또 기계적인 율법의 준수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사랑 말입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예수님께 딴지를 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로 아마도 빈들에서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마땅히 손 씻을 곳도 없고 손 씻을 물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결례를 행하지 못하고 그냥 밥을 먹었던 것을 트집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로의 유전이란 유대의 랍비들이 모세 율법을 해석해서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세부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모세의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디까지가 노동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이 모여서 무엇이 노동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허용이 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알든 모르든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었던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부정이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만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유전을 지금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어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것과 손을 씻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었는지 안 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행위는 참 선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또 이 규정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느새 바리새인들은 그 중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인 형식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장로들의 전통을 자신들의 욕심과 편의대로 입맛에 맞게 바꾸어 악용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죠.
율법에서는 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만 한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이니 그 돈으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만 한다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면할 수 있었고 또 불효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태를 두고 참으로 답답하다는 듯이 무엇이 우선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며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꾸중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성령의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등이요. 그런데 그 12장 31절 끝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언어, 아니 내 만족과 내 위안, 내 목적의 언어 말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 즉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내 가족과 혈육, 내 이웃과 교회를 넘어 원수까지도 또 이 피조 세계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사랑의 언어가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그분의 기쁨을 위한 내 헌신인지 돌아보는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그걸 바란 적이 없어. 나는 나를 위해서 라는 말보다 나와 함께 라는 말이 더 좋아. 큰 열매가 없어도 내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좋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분의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열심 속에 주님의 뜻이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내 행위 속에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내 율법을 폐했다고 꾸중하시던 주님의 꾸중이 오늘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은 아닐지 돌아보면서 다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의 놀라운 손길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푸른 마을로 꽃이 시드나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되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주의 말씀을 향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마음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